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할 때 그 감동을 또 찬양을 속에서 같이 하면서 한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그러면 누구까지 보고 죽었을까? 그죠? 이게 기록된 게 그대로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누가 나왔다는 걸로만 봐서는 아담이 누구까지 봤느냐? 라멕까지 봤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놀랍지 않나요? 라멕까지 보았고 노아가 태어난 해가 1056년이에요.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틀릴 수 있어요, 많이. 근데 그걸 해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놀랐냐면요. 믿음은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정의를 세워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쾌락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생명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리고 있어도요, 자기 가진 재산 다 포기해요. 맞죠?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리고 있어도요, 그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탐께 그것을 포기해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 있으면은 다 포기하겠죠.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는 한은 쾌락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되면은 아이고 다 필요 없다 나 살려내라 이렇게 돼요. 이제. 근데 그때는 이미 뭐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지요. 이제 아담이 무드셀라를 보고 라멕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그 아담 할아버지 8대까지 보았더라고요. 보는 자녀들, 후손들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말에도 귀를 안 기울이고 셋의 말에도 귀를 안 기울이고 그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에노스의 그 믿음에도 귀를 안 기울이고 게난의 그런 믿음에도 귀를 안 기울이고 마할엘의 그 믿음에도 귀를 안 기울이고 야렛의 그 권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에녹의 그 승천하는 것을 다 알고 보았음에도 믿음을 갖지를 않고 그리고 뭘 쫓아갑니까? 쾌락과 물질을 쫓아가죠. 그 에녹이 아이를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것이 이 말이라.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이 말이라는 말. 그런데 그냥 이름으로 부를 뿐이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에는 관심이 없죠. 자, 지금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과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내 자신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 삶이 요구하는 형태를 따라갔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고 희생하고 그 길을 갔는가? 이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아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셋으로 가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아래로 쓰려고 그랬는데 아래로 다시 쓸게요. 그러려면 조금 위로 써야겠죠. 아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셋으로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에노스죠. 그런 다음에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이 마하랄엘을 낳습니다. 마할랄엘. 그런 다음에 마할랄엘이 야렛을 낳습니다. 야렛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를 낳습니다. 이 아담이 930세를 살았기 때문에 누구까지 보느냐? 라멕까지 봅니다. 눈 감고 졸면 안 돼요.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죠. 노아가 600세 때,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때 무드셀라가 969세 때예요. 심판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 에녹까지는 노아의 600년 홍수 이전에 죽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라멕의 후손까지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마 아담과 셋 때는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셋의 후손이나 에노스 때부터는 그 후손들이 다 뭐였다는 거요? 노아 때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런데 뭐였어요? 그러고 어느 때부터는 이제 심판이 분명히 보여집니까? 그게 에녹 때부터예요. 확실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걸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미 이 시기부터는 어느 정도 심판을 예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증거를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으로 갔어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질문합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었다. 600년 후에 1000년 후죠. 1000년 후. 거의 1000년이니까. 100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모두가 무시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증거를 다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다 그것을 뭐 했어요? 이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 외에는 다 거절을 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안 믿었던 소리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뭐라는 겁니까? 주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겁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불신의 삶인데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네피림의 삶을 살았어요. 네피림 이렇게 씁니다. 이 삶을 살았어요. 자,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이게 나팔이죠. 이것이 두 개만 읽으면 거기서 이제 도래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인으로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네피림.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사라고 그랬어요. 영걸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에 이것을 영걸, 위대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위대한 사람들 그럼 누가 있어요? 참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한국의 문화의 아이콘이 뭐 BTS라든가. 그러고 저번에 영화 뭐 있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했는데?
SM 출신으로 선곡을 데뷔를 못하고 곡 작곡 작사를 해서 본인이 직접 불러가지고 히트를 친 노래 뭐죠? 예? 안 들려? 예? 아 골든. 예. 정말 영향력이 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살아요.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일부일체제를 무시한 일부다체제로, 탐욕으로, 그리고 이 네피림이라는 건 난폭하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 용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세상적으로는 불신의 삶을 살아도 그래도 성공해. 잘만 살아.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데 잘 살잖아요. 그보다 훨씬 잘 살았어. 그보다 훨씬. 그리고 네피림이 몰랐겠어요? 네피림이 몰라요. 네피림이 몰랐지. 네피림이 몰랐죠. 여기도 성공이요.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잖아. 쾌락을 쫓아가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처음에 얘기했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단순하게 끝나는 1.1핵의 삶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후에는 천국이라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누구처럼 과천이 뭐 하나님의 장막 입을 때 이러면 안 돼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고요. 거짓말로 깨맞춘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고통인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데기도. 그러면은 이 두 세계가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림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림에 임하게 될 이 삶의 종류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뭐 청년들은, 학생들은요, 내가 죽을 걸로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저처럼 60이 된 사람들은 이제 보여요, 눈에 그게 이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라가든지는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그러대요. 친구 뭐 부인이 췌장암으로 죽었대요.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58세래요. 젊죠 아직은 많이. 그런데도 부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노아 시대 때에, 그리고 그 라멕의 때, 무드셀라 때, 에녹의 때에, 야렛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줬어요.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홍수 심판이죠. 근데 사람들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 120년이라는 분명한 시간을 다 확정을 해줬어요. 그것도 대단해요. 아니 저렇게 제약이 가득한데 120년을 기다리고 계셔. 자, 참 하나님, 우리는 12시간도 기다리기 힘드는데, 그죠?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분명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내 인생이 잘 된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이에요. 판검사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수천 노동자들이 로또를 맞았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추적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수억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했는가를 진짜 한번 사회학자들은요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구 논문 쓰면은요 무조건 박사학위 나올 겁니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걸 저는 정해놓고 확실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많습니다. 이제까지 로또에 복권에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돈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돈으로 1000배 만배 고통이 왔지. 근데 사람들은요 연걸은 아니고 용산은 아니어도 내게 조금만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 얘기를 했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뭐 때문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연걸이었다니까요. 네피림 연걸.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몰라. 그럼 이런 교회에는 그때만 있었냐?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가볼까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했어요. 성적인 타락을 했어요. 오늘날도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을 막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디귿으로 시작하는 교단인데요. 세계 복음화를 끼치고 다니더만요. 그러면서 온 해외 나갈 때마다 콜골드를 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술집 집회가 뭐 일어났다. 그 교단이 그러면 그 지역의 술집은 그 이틀 빽빽이 들어차요. 누구로요? 그 교단의 목사들로, 중직자들로. 그래서 제가요 저한테 훈련 가라고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도 괜찮냐? 대답해 봐라. 모질이들 안 들려요. 몰라요 그거. 절대로 몰라요. 왜요? 저는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타락이 들어왔어요. 어디가 똑같아요? 창세기 6장 2절에 1, 2절에 그 시대하고 똑같죠. 그런 다음에 세상이 연결이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버리겠다는 교회. 그럼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일을 썼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체로 생산되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레를 주변 지역에서 끌어와야 돼. 한쪽 지역은 온천이 나오고요, 한쪽 지역은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시원한 물을 수로에서 쫙 경사를 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서 끌어와요. 근데 오는 동안은 뭐가 돼요? 따뜻하니 데펴져가지고 미지근해갖고 먹으면 토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뭘 잡으시려고 그냥 우리는 부자요. 봐봐, 하나님 복 주셨잖아. 재산 많은 거 봐봐. 근데 그 옆 동네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가난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더 가난해. 너희가 가난한 자 실상은 부유하다 할 만큼 그렇게 위로줄 만큼 가난해. 저 교회들 봐봐. 저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우리는 봐봐. 복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부유하게 살잖아.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네피림이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피림이에요. 그대로. 그럼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요 정말 성공 복음 말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복 받는 얘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데는 봐야 돼요. 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내게 있어서 내 안에 이게 가치가 있는가? 친구가 나한테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런다. 그거보다 내게 가치가 있는가? 내가 돈 벌 기회가 생겼다. 그거보다 내게 가치가 더 구원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돈 벌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갔어요. 믿음요? 상관없어요. 그냥 내 피림. 저와 여러분은 이거 정말로 챙겨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웠어요. 이 나 같은 죄인이 돌아와서 나를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럼 이 인간이 고쳐지면 얼마나 고쳐질까? 계산을 해보니까 불능이라는 답이 딱 나오더라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러면은 목사님도 저 중직자들도 20년 40년 교회 다닌 저분들도
나하고 같겠구나. 근데요, 그거보다 더 감동된 게 있어요. 뭐가 있었느냐? 기도하러 저녁에 이제 끌려갔어요. 저녁에. 제가 이제 도서관 10시에 문을 닫으면 11시, 10시 반에 집에 도착하잖아요. 우리 임충석이가 지금은 장로예요. 광양에 매일 온대요. 트레일러 끌고. 혹시 와서 나한테 뭐 만나자거나 밥 먹자는 소리 하지만 나 귀찮으니까 그냥 가까다 전화를 한번 해. 형, 우리 기도하자. 걔는 이딴 막 커가지고 너야 일 끝나면 끝났지만 나는 아닌디. 그래가지고 끌려가기 10시 반이에요. 교회를 갔어요. 1층 지하실이 있어요. 완전 지하예요. 그 지하실에 이제 청년부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는데 청년부실이 좀 커요. 거기로 이제 기도실에 그게 이제 갔거든요. 진짜 놀랐어요. 여기저기서 많은 권사님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그 시간에 안 가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한 2, 3주 만에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을 제가 왜 구했느냐? 큰 누나 전도하려고. 하나님, 큰 누나가 안 믿으니까 방언은 외인을 향하여 증거가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고린도서 11장인가 12장에 그러니까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기도 일주일 했는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다른 소리예요. 완전히 이 몸에서는 날 수 없는 이 기구에서는 날 수 없는 소리가 나와요. 목이 쉬냐? 안 쉬어요. 3시간 4시간을 그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목이 안 쉬어요. 진짜 놀라워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믿고 이제 방언이 터졌잖아요. 평소에 이분들이 언제 간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한 3시간 기도를 했거든요. 아무도 안 가고 있어요. 오늘 저분들도 필 받았나 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나중에 서울에 올라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알았어요. 방언 받을 때 귀신 방언을 받는 게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온 새로운 청년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방언을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혼자 완전 신난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러고 있는 거야. 못 간 거야. 뭐 때문에? 저 청년을 지켜야 되니까. 혹시 더러운 영이 틈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방언도 귀신의 방언이 나온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분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못 가고 계셨던 거구나. 저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요. 큰 정말 보이지 않는 은혜, 사랑. 그러고 이제 서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봤느냐면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큰엄마, 동네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 진짜 무시했거든요. 왜요? 꼭 예배 드리거나 끝나고 나고 낱말해. 전 정말 싫어했어요, 그들. 진짜 근데 무시했어요. 근데 서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어요, 몸으로. 뭘 느꼈느냐? 그분들의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됐구나. 아니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더 말할 날 없이 감사하는 거죠. 그런 감사 속에서 뭐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뭘 봐요? 이제 이 언약의 대열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 인생을 얼마만큼 드렸느냐? 정말 있었어요. 오늘 중고등부 때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아침에는 음료수를 먹이고요, 오후에는 분식을 먹였어요. 일요일은 안 해도 돼요. 일요일 아침에는 운동을 못 하잖아요. 안 하고 새벽부터 시작했으니까 오후에는 이제 같이 운동을 하죠. 그럼 그때는 이제 분식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을 분식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30명 끌고 매일 오니까 분식집 사장님이 오메 청년 진짜로 내가 밥만 받을게. 제가 나는 굶어도 아이들 이 간식값을 항상 챙겼어요. 왜요? 나는 뭐한 사람이요? 생명을 값없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빚진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냐 그랬냐면 컵산 얘기. 우리 부엌에 있는 물컵 있죠. 여러분 물 마실 때 종이컵 쓰지 마세요. 얼마나 환경에 오염이 되는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 땅은요,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의 삶의 터전은 우리 것이에요. 누구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 자녀된 사람이 당연한 의식이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잖아. 그럼 내가 아껴야지 누가 아낍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라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당연한 행동이에요. 밥그릇에다 환타를 마셔요. 노라잔 환타가. 그럼 밥그릇이 어떻게 돼요? 그럼 노란 물 들어요. 교회가 컵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밥그릇도 다 플라스틱이야. 애들이 20, 30명이 음료수를 마시려면 전부 다 밥그릇을 다 동원해야 돼. 성도가 몇 명 안 됐으니까. 그러면 밥그릇이 다 노랗게 돼. 내가 아무리 닦아도 노래. 그래서 생각한 게 스텐컵이 생각나더라고. 고시원에 썼던 스텐컵이. 아, 그럼 이걸 사다 놓으면은 내가 밥그릇 안 써도 되겠다. 그러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한 30개 살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컵을 딱 사러 갔어. 7개밖에 못 샀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아마 7개 했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좀 쪽팔리기도 했고 겨우 7개 사가지고 나왔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가서 이제 컵을 사오는 거죠. 이제 교회에다 두는 그래 한 30개 사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음료수를 따라 먹어도 이제 아무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던 내가 설거지를 한번 못 해놓을 때가 있어요. 컵도 못 씻어놓을 때가 있고 그러대요. 그전에는 이제 밥그릇을 못 씻어놓죠. 그럼 우리 고순종 사모님께서 저를 불러요. 2시간을 얘기를 해요. 왜 그걸 안 씻어놓느냐. 당연히 씻어놔야 되지 않냐. 나중에 한 2시간 듣고 있다가 이제 시간도 되고 지치고 사모님 이제 2시간 했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사모님 이제 그만하자고. 그것이 문제가 되냐?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잔소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 딸들이 클 때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몰라. 안 그러게 해서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밖에 나가 도망가 살지. 예. 그래 여름 수련회를 한대. 아니 교회는 직황을 만한데 여름 수련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수련 일정을 다 짰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이제. 예. 세상에 없는 모든 게임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이제 은천 초등학교 학생하고 당곡 초등학생만 초대를 했어요. 나머지는 오지 마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모든 이제 활동마다 이제 상품이 다 있잖아요. 그때 이 눈안경, 물안경 있잖아요. 그게 10,000얼마였어요. 그거 수십 개 샀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 돼가지고 하여튼 모든 상품을 다 제 돈으로 다 샀어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요. 예. 운동장이 가득 찼어요. 아이들로 이제. 예. 그러면 수고하고 나서 태영이 수고했다 말 한마디 들었느냐? 없어요. 왜요? 안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어있었던 이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성공을 말하는 시대에, 성공, 복을 쫓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그럼 이 네피림이다. 교회 안에, 이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고 그럼 내가 인정받았냐? 인정 못 받았어요. 신학교 가게 되니까 태경제는 신학생이 아니고 그런 자질이 아니래. 그럼 신학교 가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학교에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진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서 간 게 이제 그 교회에서 큰 교회. 그러면 갈 때 어떤 계산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요. 아무 계산 하나 있긴 했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거기 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신학의 길을 가서 이제 이 길을 지도해 줄 사람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그런 사람을 붙였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사로 온 저에게, 제가 이제 그 주간 바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다음 날 지금 그 친구가 장로가 됐는데요,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중등부에 축구 교사가 필요하대요. 형이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나 오늘 등록하고 어제 등록하고 왔어. 그러냐고 깜짝 놀래. 갔거든요. 가더니 이제 가서 이제 선생님 이제 담당 교육자 인사를 했죠. 내가 이제 신학교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한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김태형 선생님은
달라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 평신도 다르니까 나한테 와서 나한테 훈련을 받아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요일 아침 몇 시까지 교회 도착? 6시까지. 그러면 제가 교회는 강서구에 있고 저는 봉천동에 살았어요. 거의 저는 동쪽에 있고 거기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버스 타면 1시간 반 걸려요. 서울서는 그 거리가 여기서 어디 가는 거리, 마동 정도 가는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마동 가는 정도 느낌밖에. 그보다 더 가까워요, 실은 개념이. 뭐 여기 우리 호반 공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개념이죠. 근데 첫 차를 타야 돼. 그러려면요, 첫 차 타려면요, 어디까지 걸어가야 돼? 여기서 저기 골략동 너머까지는 걸어가야지 첫 차를 타요. 얼마나 퍼서들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별거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가을쯤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같은 신학생이고 같은 학년이었는데, 예. 아이, 지금도 그분 밑에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와, 놀랍대요. 뭐가 놀랍더니 그분하고는 3개월을 같이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삶에 규모가 없구만. 그래요? 난 몰랐어요. 나는 편해요. 너무 쉬워요. 성령 에피스텐이에요. 예. 그런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왜 그런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게 내게 이해가 되든 상관없어요. 몇 시까지 와라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기계 연결한, 나는 지금도 그게 뭐 그때도 이해를 못해, 지금도 못해. 난 기계치야 완전히. 그래도 이제 하란 대로 다 하고. 아침에 둘이 가서 밥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에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오고, 와서 또 사역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거 계산하면 놀랐어요. 아담이 언제까지요? 라멕까지 보았다라는 사실. 그러면 언약은 계속해서 증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외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그 언약을 내가 그 언약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사느냐, 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육신이 되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하나로 내 인생을 아낌없이 즐거이 헌신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했던 찬양이 뭐였죠? 208장? 맞나요? 내가 기억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내 주의 나라, 맞아, 208장. 우리 반주업체 합시다.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먼저 은혜 받은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정말 격려해주고 감사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누구로 해서 돌아가요? 다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군말 하나 하지 않고 잘 감당해 줍니까? 우리 방송실을 맡고 있는 김지훈 집사는요,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밖에 나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예원에는 방송국 직원들이 6명인가 7명인가 돼요. 그러는데요, 얼마나 깨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 예배를 보면서 와, 저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저 긴장 속에 있는데 맨날 터지는구나. 우리 피아노 반주 하나도 그렇고요, 우리 뭐 첼로라든가 바이올린 하나 그렇고, 우리 신디나 드럼 하나 그렇고요, 기타 그렇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애들 회식을 시켜줍니까?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도 안전하지 않는데 청년들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요, 나도 그래, 감싸주면 돼요. 나도 해주면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 나도 못하면서 내 기준을 들이댄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있으면 항상 감사하고요. 또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따 참가만 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계획하고 세부적인 상황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거 다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특별히 제가 가장 지금까지 인상 깊은 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였어요. 한결교회에 있을 때 그 늦은 밤에 그래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신자 하나가 방황에 터져갖고 날뛰고 있을 때 그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를 못 가고 기도해 주신 그 은혜, 그 덕분에 지금도 그 부분은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네피림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대열에서는 생명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참으로 그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가 타락해 갈 때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생명의 일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육신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육신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통해서,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생명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의 삶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으로 서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으로 세워지며 이 땅의 삶이 다음 세대들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모자란 것을 메워주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